아버지가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들로 맞아주었다 하는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탕자의 비유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연속된 이야기는 빛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탕자를 영접하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준 이 처사에 대해서 큰아들이 보는 관점은 어땠느냐? 큰아들이 취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맏아들, 큰아들은 자신의 덕과 순종을 자랑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나이다. 이 맏아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자랑합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해 왔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행한 순종과 효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랑했으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과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 맏아들이 자기의 일을 자랑했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과장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그 사실을 축하하고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강하게 말한 것을 보면은 그의 말은 사실을 넘어선 과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큰 아들은 그 아우처럼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은 스스로 어렵다. self-righteousness.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맏아들, 큰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의가 셀프 라이처스네스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로 그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도 충성스러웠던 자기에게 당연히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처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일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아버지는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는 불만의 토로입니다. 29절 말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도록 해준 일이 있습니까? 즐겁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은 멀리 있는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아우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잔치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집안 아버지와 식구들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세상 친구들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셋째로, 형은 동생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맏아들은 탕자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던 그 동생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동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생이 지금 왔지만은 집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면 그 맏아들은,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아우와 같이 한 집 안에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형제인데. 그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입니다. 이러한 투의 말과 태도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기를 꺼려했고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5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셀프 라이처스네스를 강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 형, 맏형, 큰아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자고 권면했지만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우를 동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아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this라는 말이에요. This son of yours라.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는 밑바닥에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돼요. 큰아들은 동생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3자적인 입장으로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 돌아온 그 탕자는 당신의 아들, 영어 성경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 여러분 이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합니까? 존재적으로는 그렇지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럼 자기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큰아들은 동생과 자기와의 관계를 제3자적 입장으로 부르므로 그의 아버지를 낮추고 폄하하는 악행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큰아들은 아우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나쁘게 만들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분노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동생의 비행을 다시 밝힙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저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압니까? 장녀와 함께 다 그 재산을 먹고 마시고 날려버린 인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굴 욕합니까? 아버지를 욕합니다.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큰아들은 아우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해서 나쁘게 만들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분노를 더 사게 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기와 함께 먹었는지는 그 형이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안 보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먹어치웠다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큰아들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는 동생의 실수를 죄악으로 완전히 먹칠을 하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보여준 호의를 아까워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동생이라는 말, 아우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참회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유의 축복을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가 잘못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유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눈을 찌푸린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그들이 받는 사유, 평화, 용서, 안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살림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회심한 후에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이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많은 은총과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시기했느냐? 안 했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탕자의 비유와 큰아들의 불평과 자만의 비유에서 우리는 칭의의 교리를 생각하고 이 교리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 무엇을 가르치느냐? 회개만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큰아들의 불평과 자만의 비유, 그의 교만과 자만만 가르치는 것이냐?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냐? 아닙니다. 여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내려진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오랜 세월 동안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이 큰아들 맏아들에게는 칭의의 은혜가 없었어요. 자의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내리질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큰아들, 탕자, 이 두 사건 가운데서 칭의의 문제를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디카요 수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도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죄인인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할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품꾼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로 세웠어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서는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명분을 회복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칭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본래 아들인 것을 알고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아들에게는 이런 용어가 전혀 없어요. 큰아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다고 주장할 때에, 자의를 이야기할 때에, self-righteousness를 강조할 때에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의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의는 칭이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를 믿는 의인으로 구성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으로 구성이 된다. 자, 여기에서 칭의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느냐? 칭의의 은혜를 증가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본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선언하실 때에 너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의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왔다. 전가. 그리고 이 의를 가리켜서 구원적 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발생된 의가 아니다. 탕자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의인된 것은 아닙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발생된 의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의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로 그를 아들로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613조입니다. 613조를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613조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전체를 다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 칭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로다.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생각한 세 가지는 칭의의 근거,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 베이스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넷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 것 같이 탕자가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강조합니다.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어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칭의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섯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의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 의로 큰아들처럼 자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사단의 교훈입니다. 일곱째로 칭의는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지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증가되는 의입니다. 구원적인 칭의입니다. 그런 거로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셔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증가되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칭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To be righteousness.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 이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자의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는 의의 메이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실 뿐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받은
칭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칭의의 방편이 무엇이냐? 어렵게 되는 방편, means of justification.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렵게 되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큰아들, 이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긴 거 아시지요? 내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 아버지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칭의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칭의의 의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곧잘 범합니다. 어떤 면에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요.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유스트가 돼서. 그러면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너 죄 다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이 죄를 범했습니다. 칭의를 받은 후에. 그러면 칭의 후에 범한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하나님께서 칭의를 거두어 가시고 칭의의 은혜를 제거하시느냐? 아닙니다. 칭의 후에 범죄하는 이 범죄는 정죄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는 어떤 범죄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justification by faith 언론에 의해서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 그걸 fatherly displeasure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론에 있어서 죄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용을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받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결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 불쾌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탕자는 칭의의 은혜를 받고 합법적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소유하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불신한 큰아들은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자만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인쳐주셨다. 칭의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감격해야 됩니다.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요동되지 않느냐, 불안전하지 않느냐, 그건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전에는 전혀 터치하지 아니했던 자의와 칭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에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큰아들의 불만과 자만을 살피면서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받고 전가되는 은혜를 받고 구원적 칭의를 받아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큰아들과 같이 마다들과 같이 자의를 주장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